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네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잘 들리십니까? 네, 혹시 안 들리면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절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실천이 신앙 고백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사도신경처럼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천 자체가 우리의 생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동료들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신앙의 실천이 신앙 고백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의 행실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행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곧 신자입니다. 따라서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 우리의 동료 인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리 믿음을 너무 신비로운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웃을 만났을 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는요, 자기가 지금 누구를 대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압니다.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의 조건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또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50편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경솔한 예배자를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삽의 시편이라 불리는 75편과 그리고 82편, 75편과 82편이 아삽의 시편으로 분류되는데요. 그 아삽의 시편과 오늘 시편 50편 시편은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특히 예배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갖도록 그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오늘 1절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언급되면서 하나님의 위엄이 더욱더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1절,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시는 대로 시온이라고 하면요, 시온은 곧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의 왕관으로 불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불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온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님,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유일하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지고하신 하나님은요, 인간과 비교될 수도 없고 인간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와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간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이걸 먼저 깊이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비추시고 환히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다 꿰뚫으시는 빛이십니다. 그 빛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오늘 3절에 보면 소멸하는 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시입니다. 마치 모세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시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도 그 산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우레와 번개가 치고 나팔과 같은 우렁찬 소리가 나고 온 산이 연기로 뒤덮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그 시내산에 범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위에 서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율법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도 범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 위에 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린다는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가 많다고 죄를 더 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은 것이죠. 히브리서가 왜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은혜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둘 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곧 은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5절을 보시죠. 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나의 언약의 백성이들이다. 그들을 내 앞에 모으라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의 언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가오는 환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운 또 다른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갱신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율법을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기한이 다 차고 나니까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바로 그런 갱신된 언약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봉사를 드리며 만 백성들 앞에 제사장 역할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한 것이죠. 물론 시내산 언약이 기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제는 새로운 약속 또는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맺어진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요, 자신의 언약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편 50편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를 해서 구별하며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건한 성도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를 기뻐하시지만 전체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저들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4절로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심판장이심이로다. 6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서 보듯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하늘의 거민과 땅의 거민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먼저 가장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부터 하나님의 거룩을 먼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그 백성들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백성들 속에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른 이방 족속들, 다른 만 백성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부터 먼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시작됩니다. 내 백성이 거룩해야 되니까. 내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장 먼저 증거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제사로 언약을 제사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부터 이 특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먼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건의 실상, 믿음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개인적으로 믿고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멀어져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제사는 계속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에 지쳤다고 했습니다. 제사 냄새조차도 역겨워하고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인 것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희생 제사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삼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마는 마음과 양심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늘은요, 진짜와 거짓을 구별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합니다. 위선과요, 참된 예배를 구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먼저 선포되어야 됩니다.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제사에 대항해서 움직이시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8절로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재물 그 자체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자주 번제를 내가 드리는지 항상 번제가 있기 때문에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9절이죠. 네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겠다.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짐승과 가축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네 집에 순염소, 네 중에 순양이 내가 탐이 나겠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많은 종교적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오늘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억시켜 줍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신 자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노예상의 자리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삼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그릇된 태도입니다. 형식적인 규례와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내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희생을 드리고 많은 규례를 행했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자신들에게 영예를 돌려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런 귀중한 것을 바치면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요, 지상의 물질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엉뚱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자신의 노력, 희생제사, 동물을 바쳐드리는 희생제사, 얼마만큼 큰 액수를 드리는지 이런 것만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이 정말로 무언가를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랬던 것이죠. 모든 희생자를 대표하는 성직에 대한 이해를 상실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모든 것이요, 사실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저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10절로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10절로 12절입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모든 짐승의 주인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형식적인 제사는 드릴 줄 알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속에서요,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형식적으로 교회에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곳에 있지 않은 그런 예배자들, 형식적인 예배자들 사이에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가식적이고요, 만질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형식은 실제로 남아있지만 그런 반면에 영적인 것, 주님과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진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성경 말씀의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교인들 안에 속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믿음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면서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요, 여전히 교인이고요, 여전히 예배에 나오고
헌금도 합니다. 헌금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는요, 윗선과 거짓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예물, 동물의 희생, 헌금의 액수, 그 밖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제사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신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신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13절로 15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건지시고 도우시고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노래와 기도로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는요, 자기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비추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왜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란 말 아닙니까? 주인의 뜻에 따르겠다는 표시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신자가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은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헤아릴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심령으로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깊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과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환난 날에 그를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진실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미덕이, 영적인 미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음을 압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도움을 오직 하나님께만 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환경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무것도 도울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예배의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참된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우리의 이웃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태도까지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의 태도가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며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정인되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